반갑습니다.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가 지나면 낮이 짧아지겠죠. 이제 밤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극할 때가 사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떫었을 때에 변화가 돼서 단맛으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극하면 변하는 자연의 현상이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극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정도를 잡아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1분씩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1분씩 짧아지는 거 아셨습니까? 1분씩 짧아지고 1분씩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낮이 이제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다시 이제 또 겨울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바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또 우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딱 마음을 두고 그거를 좋아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럴 텐데,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상 서원문에서 지금 독경하셨듯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것, 항상 똑같은 것. 이게 변하지 않는 자리를 이제 유상이라고 그러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이 무상의 진리로 놓고 보면 성주괴공, 만물의 또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급 혹은 강급으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상과 무상의 진리를 바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오늘은 바꾸어야 될 것들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신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하고, 둘째는 새로운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은 바꿔야 되는 거고, 태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미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태도는 바뀌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신선한 생각은 유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2.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인데,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2가 나옵니까? 몇이 나와요? 이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딱 박혀있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 생각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내가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굳어진 생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내가 정해진 주머니 안에 많은 것, 좋은 것을 넣고 싶어도 이 주머니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머니가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주머니 같아요. 요술 주머니 같으면 내가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이 신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익히고 배워서 또 내가 경험한 것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고 바라보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선한 생각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여기에서 이 신선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요새 말하는 꼰대 소리들이에요. 꼰대 소리 많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이제 엄마 아빠는 자녀들한테 이제 꼰대 소리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 잔소리 한다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히고 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시대에서 익히고 배운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배우려고 안 하고 꼭 내 생각을 배우려고만 해요? 요즘에 돌아가는 것은 아들, 딸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뭐 얘기하면 배우려고 안 하고 그것은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거기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엄마의 뜻대로 아빠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과에 가고 싶어도 이 과를 가야 앞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거지. 그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중국의 조주 스님이라고 있는데 아주 당대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절 밖에 나와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멧돼지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님을 발견도 못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막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러고 있다 좀 한참 지나니까 그 뒤에 사냥꾼이 따라와요. 사냥꾼이 따라와서 이 조주 스님한테 물어봐요. 이 방금 앞으로 멧돼지 지나간 거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스님이 물어보는 말에 질문을 안 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다시피 내가 사냥꾼 아니요. 그러면 사냥을 잘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뭐 30년 넘게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잘하지요. 물어보는 말에 멧돼지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의외로 다시 반문을 하면서 질문하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선문답이기도 한데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역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냥을 했다는데 당신은 화살 하나로 한 번에 쏘면은 몇 마리나 잡아요? 이 양반은 화살 하나로 쏘면 하나 잡고 어쩌다 운 좋으면 둘도 잡지만 화살 하나도 하나를 잡지 몇 마리나 잡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사냥꾼이 유명한 사냥꾼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사냥을 업으로 삼고 자기가 사냥꾼이 잘하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냥을 못하는 사냥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살을 한 번 쏘면 100마리도 잡고 1000마리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외다. 어떻게 그렇게 화살 하나로 100마리, 1000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서 한 발에 하나를 잡을 수 있지만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법문을 해서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마음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쏘아서 1000마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그 법문에 이게 마음을 뜻하는 게 있어서 바로 화를 뿌려버리고 제자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이 유연하는 거예요. 그 인연이 돼서 이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사고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내가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동물들을 쫓고 죽이고 하는 걸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꼭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 그 법문을 듣고 이 불문에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신선한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 또 신선한 생각으로 바꾸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잘해야 된다는 관념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약간 강박이 걸려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한번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한 번 또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주눅이 들어서
내가 좀 잘해도 잘한 것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난 마음으로 살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난 마음으로 살아서 그게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도가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자꾸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무상의 진리 아니에요. 그 추나추동으로 바뀌고 생로병사로 바뀌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작용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옳고 잘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빠져서 있느냐.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번엔 내가 좀 잘못했구나.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챙겨야지. 이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선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사람은 늘 실수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나는 못한다는 생각에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항상 이렇게 주눅들어 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생각으로 만든 나의 알을 깨고 과감히 나올 수 있으려면 이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는 변화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냥 딱 주어진 걸로 이것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이것을 인생살이를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구나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잘했을 때는 기뻐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슬퍼하는 걸로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반절은 좋고 반절은 안 좋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려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선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태도로 바뀌려면 양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많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그 지역 또 국가 이렇게 다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만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로 되어 있는 나라 지금 근데 바이러스도 그러고 전쟁도 그러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만 저기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자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 하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대. 그 하나의 시대가 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 것, 네 것 이렇게 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그 언제까지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양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마을금고에 취직을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진급할 때가 되잖아요. 진급할 때가.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직급 차이가 같으면은 안 되잖아요. 일찍 들어온 사람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의 직급 차이가 똑같으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급은 안 올려줘도 된다. 직급만 올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마음이 괴롭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잖아요. 엉켜 있는데 너 왜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 봤어요? 다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요. 서로의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하나가 돼서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자연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왜 못하냐.
내 자리를 먼저 양보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내 자리만 찾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한 그 행동,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태도로 바꿀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새로운 태도는 상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가까운 부안에 가면 내소사가 있죠. 내소사 예전에 이제 주지 스님이 절 부근에 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산이 이제 다 이제 절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절에 오는 이제 대중들을 이제 먹어 살리기도 하고 뭐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없이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나무꾼들이 많은데 이 스님은 그 절만 생각하는 입장으로 그 자기 절 소유의 산에 들어오면 쫓아내기 바빴어요. 혼을 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가까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쉽게 가서 팔고 먹고 살 쌀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스님이 계속 그걸 지키고 있고 뭐라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그래서 지나다니는 그 길에다가 이 스님 이게 딱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사람이 내소사 주지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꾼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에이 지팡이로 한 번씩 에이 이렇게 막 욕하면서 한 번씩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갑자기 어느 날 몸에 이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약을 써도 약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산에 나무라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생을 못 살고 그것을 너무 못 오게 막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상극이 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도 내놓고 잔치도 불려주고, 그리고 그 절의 한쪽 부분의 소유를 이제는 그쪽에서 나무를 마음대로 하고 가라. 이렇게 해주니까 이 종기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서로 상생으로 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막히게 되는 거고, 그 막히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기운이 막혀서 이게 인과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지는 인과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내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간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변하고 불변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게 신선한 태도다. 대종경 인과국리장 우리 공독하셨듯이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진급과 강급으로 끊임없이 진급할 수도 있고 강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변의 진리 안에서 각자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진급하는, 또 그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상생의 작용을 믿고 실천해서 새로운 태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보자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생각과 새로운 태도가 둘이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이게 늘 새로운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늘 헌 것이에요. 아무리 헌 것이라 해도 새로 본 사람은 이게 새 것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새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헌 것이니까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인과를 일으켜낼 수 있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심신작용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냥 변하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변불변의 진리를 바꿔서 마음으로 알아서 늘 내가 어디에서 멈춰 있고 어디에서 변화되지 않고 굳어져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그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바꿔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